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내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 없겠네. 우리 오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사랑하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함도 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리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언제나 인애로 품어주시고 생수를 주시어 생명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헬세드의 하나님,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같으신 반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이 자리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이 자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5월에 저희들의 심령도 소생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나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갔었고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에도 오래 참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갚아주신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영적 불임 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축복이 가득한 나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상과 이단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사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우리 세대의 목도되게 하옵소서. 영화의 하나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세대와 세대, 종교와 종교가 대결하며 전쟁과 갈등 등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의 시대가 임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사와 거룩한 영성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의 양의 무리들을 잘 이끄시도록 지혜와 명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늘 부족하오나 성령님 함께 하시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에 맞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사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범사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혹시 덮어두고 싶은 이들을 맞이할지라도 잊지 못할 은총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사 기쁨으로 거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맛보는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생명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부서장 차장 새벽 설교 주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 회장단 기도회가 내일 저녁 8시 1층 다니엘홀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여행 안내자반을 개강합니다. 5월 31일 화요일부터 시작해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오후 7시 30분 퍼스틸 라운지에서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장로, 교구장, 청년 임원과 청소년부 교사입니다. 6월 12일 온세대 예배 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범위는 요나, 나홈, 룻기, 사무엘 상입니다. 선교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1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는 선교회는 화면과 주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5월 28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교사이며 등록 시작은 오전 9시입니다. 유원 커뮤니티 커피바에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짧은 시간 봉사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께서는 강영석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강동환 청년과 김태은 어린이의 생일 감사, 고 최병욱 장로님의 일주기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참 좋은 교단인데 우리가 신앙의 고백도 있고 또 사회 신경이라고 해서 사회를 향한 그런 책임감도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단은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 목회자 안수를 주기도 했고 여성 장로 안수를 주기도 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에게 설교권을 주어서 평신도들이 강단에 올라와 설교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평신도 설교주의를 마련한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못한다거나 평신도들이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참 은혜롭고 앞서가는 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부서장 차장 새벽 설교 주간인데 우리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그런 날을 감리교단에서는 하루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엔 하루가 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달 동안 좀 하시라 그랬더니 다들 너무 힘들어 하셔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일주일, 하반기에 일주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반기에 우리 평신도 설교 주간으로 해서 우리 부서장 차장 새벽 설교 주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를 참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보는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항상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관점에서 보는 성경의 해석이나 또 은혜 받은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꼭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만 모시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도 우리가 신앙의 부흥회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가 이렇게 함께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의미의 큰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는 거죠? 예,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나오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행복한 여행 안내자반을 개강하는데 원래 행복한 여행은 1:1 양육이기 때문에 한 분씩 양육해서 또 그분들을 양육자반에서 이렇게 안내자반에서 교육을 해서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들 또 이 학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올해 11월 달 되면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다른 종류의 질병들로 이제 기후가 바뀌어서 이런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명씩 양육해갖고 세우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우리 장로님들 또 교구장님들 또 교사들 특별히 청년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한 번씩 다 제가 양육을 하고서
이 리더로 세워야 되는데 양육자로 그냥 한 번에 좀 교육을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혹시 올지 모르는 제3의 팬데믹을 저희가 대비하면서 1:1 양육을 해놓으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영상통화로도 할 수 있고 또 마스크 쓰고 둘이만 만나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1:1 양육은 참 좋은 은혜로운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양육자들이 안내자들이 다 이제 나오면 그때 임명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여러분들도 양육받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가 6월 12일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범위는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요나, 나훔, 룻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상까지가 범위니까 여러분들이 큐티집 열심히 보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그동안 속해 열심히 하셨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용걸 집사님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좀 일어나시죠. 예,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오늘은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저는 뭐 스포츠를 막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보고 그런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올림픽이나 혹은 월드컵 같은 그런 큰 경기들이 있을 때 다 즐겁게 보시죠.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스포츠 뉴스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스포츠 뉴스도 좀 보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저도 학생 때는, 학창 시절에는 축구, 야구, 뭐 농구, 배구 좋아하는 팀이 하나씩 있어서 중계 방송 나오면 꼭 챙겨보고 막 응원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국내 스포츠 말고 해외 스포츠도 많이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밤에 그 유럽에서 하는 경기나 뭐 이 아메리카 쪽에서 하는 경기들을 다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엊그제 제가 신문을 읽다가 그 요즘 유럽 축구에 관한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럽 리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벌써 나이가 30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슨 뭐 TV 프로그램 나와서 뭐 슈돌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나와갖고 막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무슨 그 어떤 그 프로그램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축구 영재로 해서 활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기사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어린일 때 또 중학생일 때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벌써 손흥민 선수가 30살 됐다 그러니까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유럽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또 이탈리아의 세리에 A 같은 그런 프로리그, 이 네 가지를 일컬어서 유럽 4대 리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유럽 4대 리그의 득점 선두, 득점 왕이 전부 3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득점 순위권에 있는 이 특급 선수들이 30대가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30대 골잡이 전성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예전 같으면 이미 노장이라고 불릴 만한 이 30대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스포츠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고, 또 선수들이 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수들이 원래는 나이가 들수록 경기를 이해하는 지능이나 노련함이 많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체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그 기술들도 많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현대 과학의 기술과 체계적인 훈련 방법이 더해지면서 30대들이 20대 못지않게 이 체력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포츠 선수들의 전성기가 20대였다면 이제는 30대에 훨씬 더 수준 높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쩐지 그 10년 전, 20년 전 축구 경기보다 요즘 축구 경기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선수들 기량이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의 착각이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대의 선수들이 전성기를 맞으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랍니다. 영하 150도로 내려가는 기계에 몸을 자주 담그기도 해야 되고요. 그동안 사용하던 축구화의 구조를 그 맨 밑에 있는 그 스파이크, 볼록볼록한 그 스파이크부터 시작해서 이 운동화의 구조를 또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면 시간도 조절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기량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특별히 오늘 설교할 내용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건 신앙의 모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더욱더 성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천리길을 걸어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동들을 만나고 또 자기의 사촌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집에서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가벼운 걸음으로 하란에 도착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창세기 29장의 말씀이 그래요. 29장 처음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야곱이 발을 높이 들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발을 높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 출발했을 때는 발을 높이 못 들었다는 거죠. 무거웠을 겁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빈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혹은 평생을 이런 가난한 방랑자로 사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 나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조금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그 상황이,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걸어가는 낯선 길이었지만 발을 높이 들고 이제는 씩씩하게 그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야곱이었지만 그와 함께 계시면서 새 힘을 주시고 동행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삶에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대체로 3가지 정도의 이유로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의 죄는 항상 우리 삶에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은 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그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죄를 먼저 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저희 사람은 고치지 않고 죄만 사했다 그런다, 뭐 이렇게 수근수근 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만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셨을 때, 고쳐주셨을 때도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죠. 또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실 때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꼭 죄 때문에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이유로,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준비하실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 그 조건으로, 더 좋은 것이 오기 위한 조건으로 준비하시는 연단의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10명의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중에 이방인인 한 그 여리고에서 만났던 그 시각장애인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부모의 죄 때문이다, 누구 죄 때문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이방인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방인인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보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고통과 고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더 나은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세 번째 이유는, 이건 고난의 이유를 도저히 아무리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이 고난의 결과로 좋은 걸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 애매한 무고한 고난의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무엇 때문이냐?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어서 썩는 과정, 순교자들이 감당한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준비된 분들이죠.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교회사에는 순교자들의 뿌려진 그 피 위에, 순교자의 뿌려진 씨앗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를 정말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라도 고난의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믿는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묵상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이제 환우들, 편찮으신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꼭 한 번은 이 말씀을 제가 전해요. 주로 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저질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내가 내 죄 때문에 빠진 유혹, 그 유혹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한 마땅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지은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거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점입니다. 너 당연히 고난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고난받아, 그냥 너 고난의 그 대가로 당연히 죄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니까 그냥 감수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시련이라도 믿음의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잘 겪고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데 선물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정도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해가 떠서 해가 이렇게 지면 동에서 서로 넘어갈 때 그림자는 서에서 동으로 빙글 돕니다. 우리는 다 그 그림자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한결같으신데, 뭘로 한결같으시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으로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엄마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막 맞았다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맞고 나니까 뭐 퉁퉁 붓잖아요. 빨갛게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로 와 그러더니 찬물로 다 씻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바세린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너 때리는 엄마도 아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도 아파갖고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부침개 부쳐주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침개를 부쳐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든,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마땅한 고통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고난의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은 야곱이 저지른 실수와 죄의 결과이자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이때에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담대하게 발을 높이 들고 바다나람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서 우물가에 이르릅니다. 이 우물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던 바로 그 우물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 우물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의 스토리가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많은 하인과 함께 대단한 모습으로 이곳에 도착합니다. 오죽하면 라반이 귀인인 줄 알고 주여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몸으로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우물에서 늙은 종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이 야곱에게도 역사해 주십니다. 야곱은 한 무리의 목자를 통해서 라반의 소식을 금방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이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를 그 우물가에서 기적적으로 처음 만났던 것처럼 야곱도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을 그 우물가에서 단번에 만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베델의 사건 이후로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목자로 변했어요. 목자로. 이전에는 그저 집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유약한 소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정 2-3명이 옮겨야 되는 돌을 혼자서 번쩍 들어갔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아주 강인하고 능숙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일본의 경영석학인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분의 난문쾌답에 보면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오직 이 3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공간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의 경우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답니다. 이 시간 활용하는 방법, 활동하는 공간, 만나는 사람을 안 바꾸면 그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바꾸라고요? 시간과
공간과 사람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바꾸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죄 때문이지만 이 오래된 삶으로부터 야곱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의 공간이 바뀌었죠. 집안 살림을 하던 시간에 맞추어 살다가 이제는 양치는 목자의 새로운 일정표를 써야 했습니다. 그동안 만나던 가족들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야곱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 바다나람으로 도망쳐야 했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친 바로 그곳에서 야곱에게 가정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런 고난의 결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거룩한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걸은 이 고난의 길은 그를 변화로 이끄는 여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는 도저히 변할 수 없었던 이 유약한 야곱을 게니지 박사의 말처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짜여진 일상의 시간 속에서 위대한 민족의 목자로 바꿔가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의 고된 삶이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목자로 야곱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도구로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꾸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 야곱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다라고 야곱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야곱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도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 은혜는 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기에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값진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욱 값진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가 죄를 더 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중생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의 이전의 죄의 몸이 멸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고 복잡하지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니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죄악 중에서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완전히 바뀐 사람, 목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또한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양을 치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전도자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활동하는 장소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더 많이 살았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더 많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양육받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처럼 목자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가십을 위한, 즐거움을 위한 만남을 줄이고 함께 기도하기 위한 만남,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한 만남,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함께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우리 속회 모임을, 선교회 모임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나누는 말씀들이 세상적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어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야곱처럼 변화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이 없다면, 불만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이 인생이 혹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불만족스러우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꿔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만남을 바꿉시다. 시간과 장소와 만남을 바꿉시다. 시간과 장소와 만남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일정이 딱 맞아 떨어져서 1:1 양육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일정대로라면 1:1 양육 한참 진행될 때 이 말씀 전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던, 사실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던 것도 많이 있고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만남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웠던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서 만족스럽고 기쁘고 달라진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선하신 교회에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자기 발을 높이 들었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주님의 뜻에 조율함으로 우리의 재정이 더욱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만남을 주님의 뜻에 따라 조율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